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고울들을 책망하시던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구에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여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대답하는 말입니다. 여기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은 겉으로는 세상 책망하시는 동안에 속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있습니다. 겉에서 책망하고 어떤 사물을 접촉하는 것, 이것 관심보다 예수님 속에 있는 아버지와의 대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게 관심이 더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그러나 속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겉에는 아들이신데 속에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삶, 세상살이 무슨 일을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주님과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과의 속삭임, 절대 진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이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과의 나와의 관계, 이 묵상하고 대화하고 점점 이분의 음성이 내게 더 뚜렷하게 들려질 수 있는, 사도들은 확실히 성령이 하신 말씀을 순간순간 이 육신의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알았어요. 성령이 자기 안에 움직이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는 일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가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 순종을 한 겁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계획을 했어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 가지 마라. 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찾느냐? 너희들이 나를 다 두고 간다.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항상 주님은 이 속에 아버지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한 생애. 자기는 관계없어요. 내 계획이 어땠던 건 관계없어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아버지의 뜻을 표현하는데 일생을 보내신,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음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의 것입니다. 뭐가 의지할 게 많이 있으면 절대 복음 안 찾아요. 예수 안 찾아요. 마음이 안 찾아져요. 항상 선악과는 독립입니다. 이거 아주 우리 진리에 아주 육배에 꽉 새겨야 돼요. 선악과 먹은 종류는 항상 독립이고 지가 하나님처럼 그 대신에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지가 창조해야 되니까. 지가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이 생명관을 먹으면 예수 안에 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쉬는 거. 염려와 근심 사라져 버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른들을 아이 되게 합니다. 어린아이 되게 만들어요.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면 순수해져요. 아이가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예를 든 겁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참 애들은 순수하죠. 어른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아이들에게 거짓말 시키고 빚쟁이가 오는데 저 빚쟁이 오네. 애들 보고 야, 저 빚쟁이가 날 아빠 괴롭게 하러 와. 내가 저 도관에 숨을 테니까 뭘 물으면 모른다 그래. 거짓말 시키고 독 속에 들어가 뚜껑을 덮어놨어요. 내 하는 대로만 해. 모른다 그래. 그리고 이제 빚쟁이가 와서 너 아빠 어디 있냐? 모른다고 그래요. 애는 양심에 거짓말이지 모른다고 했는데. 너희 아빠 오늘 돈 갚아준다고 만나기로 했는데 뭐라고 대답이 없더냐? 그 말은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서 뚜껑을 열고 저 사람이 지금 오늘 만나서 돈 주기로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더냐 묻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이렇게 놓으면 빚쟁이가 다 간 다음에는 어른들은 야단나죠. 이 멍청이 같은 바보 같은 인간아. 어떻게 그렇게 눈치도 없냐. 그리고 야단을 치죠. 근데 우리 거기 이제 어른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겁니다. 이 애들은 멍청이에요. 근데 주님 보실 때 이 아이들이 귀해요. 그 어른 주님이 온 그 말씀에 이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이 감추어진다. 안 들린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저런 천치 바보 같다. 정직이 천치 바보로 이 세상은 반대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에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건 세상이 슬기, 지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건설은요, 세상 과학, 지식 모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탄 거짓입니다. 거짓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전부. 근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 거 얻으면 얻을수록 접촉하면 할수록 뒤숭숭해. 괴롭고. 뭐가 속에는 문제가 인생이 해결 안 돼요. 이야, 참 평안하다. 기쁘다. 이게 안 돼요. 뭐가 물질도 가지고 지식도 많아요. 알면 알수록 뭐가 기쁘다 이래야 될 텐데 그게 더 많을수록 우울해져 이렇게. 뭐 뒤숭숭하고 숨겨야 될 것 같고 남이 알면 안 되는 것 같고 감춰야 될 것 같고. 근데 신기한 거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적은 것이라도 되기만 되면 기쁨이 있어요. 뭐가 환한 빛이 오는 것처럼 환함이 있다고 이게. 근심이 꽉 찼다가도 그 근심이 살 사라져요. 순간적이지만 기쁨이 있어요. 따지면 근거도 없어. 환경은 변화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난 그대로야. 그런데도 기쁨이 생겨요. 예. 왜?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연결된 거기서 온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세상이 주는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 저런 것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짜들이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예. 여러분 어른들이 마음이 어느 때 움직입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느 때 움직여요? 어린아이. 아이들 중에 제일 어린아이 눈물. 예. 약자들의 눈물. 그 부모님들이 못 보죠. 내 아이건 아니건 간에 순수한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가 갈 길 잃어버렸다. 너무도 고생스러운 환경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움직이잖아요. 부모들이. 내 아이건 아니건. 야, 저걸 도와야지. 저 왜 제 애를 울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는 의지할 게 전혀 없네요. 의지할 대상이 없네요. 자, 이런 존재를 자신을 발견하고 약자가 되어서 눈물 흘릴 때, 한숨 질 때 그게 형태는 고아, 그 형태는 과부입니다. 네. 성경에도 이 과부, 이 고아 형태 하나님의 얼굴은 늘 그들을 돌보신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 보실 때 하나님은 그냥 거기 못 견딥니다. 예. 주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우리 지난 주일날 성경 그대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회개하라고 외쳐도 감각이 없고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푼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심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제대로 지적한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낙담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여기 옳소이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이 정고사 같으면요. 하나님 왜 날 보냈습니까? 세상에. 전도하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 말도 안 듣는데 저 사람들, 저 인간들이 벌을 주든지 내 말대로 안 들으면 내 무엇하라고 여기 왔습니까? 내 온 목적이 뭡니까? 내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됩니까? 원망할 만하죠. 우리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주님은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예수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 이거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는 없어요. 그 우리가 이 성경 읽다가 그걸 엿보잖아요. 아하, 이분이 없구나. 이분 뭐 하는 일이건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면 좋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전에도 안 듣는 시대인데 완전 실패해요. 그런데 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는 일의 성공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원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해서 하는 일, 계획을 딱 목표를 가지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찬양됩니까? 원망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일이 안 될 때 찬양한 거예요.
주님을. 왜? 부흥됐으면 좋겠지.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면 좋겠지. 나는. 그러나 그게 내 성공이 중요하잖아. 하나님의 섭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잃어버렸다. 외쳤는데도 내 말 안 들어준다. 예. 주님은 이걸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감사드린 거예요. 이걸. 뒤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뜻을 발견하고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잘된 것, 잘 안 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어렵습니다. 내가 잘 돼야 감사합니다 되지. 내가 하는 일이 안 돼 지금. 그런데 오히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기 소원이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전부 아버지 뜻입니다. 항상 주님은 자기를 무시했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만 귀하게 생각, 아버지의 뜻만 높이 세워요. 여러분, 제일 억울하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우주 가운데 제일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100%입니다. 억울합니다. 주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억울함 다 달게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은 그 억울함을 받아들여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억울의 억울,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현현이에요. 아버지가 나타난 분입니다. 나타나신 분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에게 위임한 겁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께 다 위임하시고 온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골로새서 보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 몸에
전부 다 하나님의 신성을 다 주셨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남은 자들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주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받은 사람들을 결단코 내어 쫓지 않는다. 여러분이 생각과 판단과 지혜, 지식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교회로 오게 된 게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온 사람도 있고 부모의 전통 그것 때문에 따라온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손목 잡혀 끌려온 사람도 있고 어떤 형태로 왔든지 간에 지금 점점 오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옳다. 이제 점점 믿음이 강하든 적든 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가 내게 있어야 된다. 아 보니까 세상 믿을 게 못 된다. 이제는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내 안에 우울거리는 건 전부 다 나를 죽이는 것들 뿐이구나. 이 존재가. 성경 말이 맞네.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러더니 전부 죄에 내가 지금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사망을 먹고 마시고 있고 이것처럼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증거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의지하고 믿을 건 예수밖에 없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 그 바보 같은 소리가 나는 그 믿어져. 그게 원해. 이건 성령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게 준 영혼들을 한 영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쨌든 기어코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엉망이다 이런 욕을 듣지만 현재는 어쨌거나 점점 예수 안으로 예수 앞으로 믿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밖에 없다. 이제는 가면 갈수록 믿음밖에 없고 전에는 내 환경에 복을 주셔야 했는데 이제 자꾸 듣고 보니까 환경이 복이 아니야. 예수가 나에게 필요해. 온 거 다 내게 있는 거 빼앗아 갈지라도 예수만 있으면 돼. 이게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그것이 내 소리로 들어와. 내 마음의 소원으로 되어져요. 점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끝장을 내십니다. 기억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준 영혼들은 내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아들, 이거는 인격적인 일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이. 이 아들이 되기 전에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실 때 겉으로는 아들이에요. 속에는 아버지고. 겉에는 사람이에요. 안에는 하나님이에요. 일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 동일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다.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로. 몸을 입고 형상으로서의 성자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계시하는 분입니다.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아들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죠.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는 아들을 알 자가 없고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여러분 곤충들 있죠? 그것도 뭐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습니다. 꿈틀꿈틀 생명이 있으니까. 짐승들 있죠? 그거는 곤충보다 더 나은 지식이에요. 고등 지식이에요. 예. 아니 어떤 새가 보니까요. 도토리 같은 무슨 그걸 밤순이를 주워가지고 물고 높이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더니 바위 턱 올라가서 탁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 밑에서 바위 부딪혀 깨지면 와서 주워 먹어요. 또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서 바위 위에 가서 탁 떨어뜨려요. 새가 그래요, 새가. 예. 그 이 짐승 세계도 그 뭔가 지식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특별히 그보다 더 뛰어난 게 사람 지식입니다. 사람들의 지식. 그러나 이런 지식들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보아도 모릅니다. 그 지식 가지고는 예수를 보아도 몰라요. 바람 잔잔케 하니까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예. 떡을 먹여주니까 야 예수 좋다. 떡을 해결해 주시구나. 병자를 고쳐주셔. 죽은 자를 살려주셔. 야 귀한 분이다. 아는데 그러나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근데 마지막 십자가의 앞에는 다 도망가 버려.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왜? 따를 사람이 못 돼. 뭔가 헛다리 짚었다 우리가. 뭐 저렇게 죽어 없어지는데 비참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돼요. 이 세상 이 지식 안 됩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안 돼요. 외워도 안 됩니다. 이게.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난해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외적으로는. 학교도 안 다녔어요. 지금 들린 소문은 애비 없이 생겼대. 아이가 사생자다. 별 얘기가 다 돕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송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이가 30대인데 야 네가 50도 아주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나이가 50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흠모하고 볼품이 없는 분.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잠깐 왔던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하도 성경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거지. 바로 그 30세 된 청년. 그 청년이 아무런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족보도 아무것도 형편없는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는 계시, 하나님 스스로가 열어주어서 보여주기 전에는 모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점점 지금 가서 이제는 머리는 꽉 차려 알아요. 지금은 하나님이다. 하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이다 하면서도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의 또 분명한 계시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나타났을 때 그 청년이 하나님이었구나. 예, 그 청년이 하나님이었구나. 지금 살아있구나. 부활하셨구나. 왜 부활했냐? 여러분은 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 부활했다요.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얘기, 엄청난 얘기. 그 창조자가 여러분 안에 와서 완전히 오셨다, 점령됐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말씀, 약속만 믿어도 의인이 되는데 아직 이삭이 안 왔는데 그래도 그게 엄청난 의인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 가지고 얘기한 얘기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진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세상에 무슨 환경이니 무슨 먹고 살고 죽 이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내 생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구나. 나도 죄 많건 남에게 인정받든 못 받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사람이에요. 예. 그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위치가. 오늘 여러분과 나의 위치가. 하나님은 여기에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형상 내 모양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만들었는데 넌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거 안 탓합니다. 왜? 아들을 보내서 죽음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정결케 새 창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는 바울에게 주셨던 계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잡으러 죽이러 갔잖아요. 다메섹에. 갔는데 빛이 오더니 쓰러져 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신입니까? 네 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었는데. 저 예수 분명히 죽였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기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서 살았다 이런 말만 지금 떠도는 건 알고 있지 죽었는데. 여러분 몸으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친히 만져보고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도 모릅니다. 이분이 누군지. 예. 그러나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몸이 아니요 이제는 생명으로 실제로 계시를 통해 왔을 때 그때야 나의 주가 됩니다. 나의 주시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자 말자 만져보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목숨 내걸고 주를 위해 더군다나 바울 같은 이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고 계시받았잖아요. 군데군데 오는 길 가운데 여 선지자들이 당신 가면 이 혁대 주인을 묶어서 죽인다. 가지 말라고 얼마나 그 형제 자매들이 붙들고 그랬어요. 알아요. 올라가면 죽는 줄. 그러나 안 올라가면 안 돼요. 죽음이 무슨 바울에게 무슨 죽음이 지금 두렵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 영생을 외치는 이 사명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하노라. 담대히 죽는 형틀을 향해서 돌진해 갔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계시로 이 산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을 바꾸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확실한 증거잖아. 요나의 증거 이외에는 없다. 그게 죽고 부활인데 그게 나를 끌고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로 결단되게 해주시면 내 운명이 거기서 바뀌어질 거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그러면 내 영혼 몸 사는 모든 삶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먹고 사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거 주신 거예요. 쏘가서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이걸.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 들을 때 볼 때 주님의 계시의 영을 나에게 좀 주세요.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몸 가진 예수 말고 지금 완전히 일을 끝낸 이후에 나의 일을 끝내신 이후에 영으로 오신 예수.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몸으로 오신 예수. 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아니요. 그때는 몸을 입으셔야 돼요. 나의 문제 해결하려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려면. 근데 지금은 그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해결한 모든 해결된 것을 다 이룬 것을 여러분 안에 와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 이 예수를 좀 계시의 눈으로 좀 뜨여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이 기도가 여러분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한 분만 구하시면 돼요. 이 한 분만. 그 다음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 어떻게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만 알지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고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야 됩니다. 계시란 건 하나님이 열어주셔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우리의 실제가 되니까. 자, 이런 주님을 역사를 보내놓고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참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수고는 선악과를 따먹고 뛰쳐나온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성공하려고 애쓰는 수고. 그게 수고입니다. 제가 몇 차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가 이제는 하나님처럼 성공해야 되니까 매사에 거기에 짓눌려 일하고 지금 인생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게 수고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무거운 짐은 사탄의 꾀임을 받았을 때 이 속에 죄와 사망으로 인한 염려, 고통, 도저히 율법을 이룰 수 없는 타락한 존재, 여기에 짓눌려 있는 일, 이게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마귀에 끌려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성공하도록 일하도록 죽도록 일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버렸으니까 지가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죽도록 일하도록 만든 일생, 그 수고와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되어버린, 썩어버린 염려와 근심과 고통, 도저히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존재, 이 무거운 짐, 여기에서 해방 얻어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지금 찾고 계십니다. 쉬게 하리라. 쉬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처럼 너희가 먼저 내 안에 와야 돼요. 내 안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주님이 해놓으신 일에 믿음으로 주여 옳습니다. 내가 그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해놓으신 일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집회 때도 위치적인 의라 그랬습니다. 위치. 이제 성분상의 의. 이거는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이제 완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화를 가리키는 것이며,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가 되어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건 주님이 내 안에 안 오시면 안 돼요. 우리 아담 사람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무슨 죄로 마음이 온유 겸손이 됩니까? 이게 안 돼요. 마음이 온유 겸손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나는 끝내야 돼요. 끝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그 온유와 겸손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동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주의 멍에를 메게 되지. 이 육신 안에는 주의 멍에 맬 수가 없습니다. 안 매져요, 이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통만 해도 얼마나 무거운 짐인데 또 무슨 멍에를 왜 매죠? 거기서 해방시킨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는 것은 주님의 멍에예요. 이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무슨 금욕해야 된다 하는 이런 죄 가운데 있을 때 멍에가 아니에요. 이런 구속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런 것에서 해방 얻은 건데, 이건 이 멍에는 주님과 함께 매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주의 멍에를 맬 수가 있고, 이 멍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곧 십자가를 취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짊어지라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 대신해서 이미 고통을 지불했습니다. 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멍에는 뭐냐? 주님이 지신 고통을,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 때문에 내 모든 속죄가 됐구나, 해결됐구나.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은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어떤 규제, 통제, 금욕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죄 문제나 율법을 지키는 문제나 이런 모든 것은 해방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으로 자유만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참 성도는 멍에를 매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매는 중에, 주님과 함께 매는 중에 주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계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계시, 같은 멍에 속에서 그 계시를 주세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멍에를, 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마다 주님의 풍성함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 면하려고 주님이 용서해달라,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그것 때문에 네 안에 은혜가 지금 쌓여지는 걸 모르냐. 은혜가 귀하지 않냐. 그걸 선을 넘어야 돼. 그걸 깨달을 때, 야, 일시 오는 고통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구나. 은혜가 이걸 삼켜버려요. 이 사람들 감옥에 넣어가지고 지금 옥속에 들어가 집어넣어놨는데, 매를 때리고 집어넣었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찬송 때문에. 기뻐서. 바울이 못 견디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잡혀 있는데도 지금 못 견뎌요. 기쁨과 평안이. 이게 지금 기억도 안 나. 이런 환경이 안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올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초월된 위치에 올려놓는 게 주의 멍에입니다. 정의 멍에를 메고 가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그런 멍에를 한 번씩 맬 때마다 내 자아가 정돈될 때마다 풍성한 은혜가 내게, 어제 없었던 은혜를 더 깊이 주의 경험이 내 경험으로 주님이 확보해 놓은 그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멍에 매는 거예요. 이건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참 안식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다 해결 다 됐어요. 다. 누리는 멍에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2000년 전에 다 해결하신 이 엄청난 십자가 형틀, 내가 함께 짊어지고 갈 때 주님이 확보한 은혜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 것으로 느끼는 게, 여러분 이것도 우리 세상이 귀한 거예요. 세상이 죄악 많은 세상이고 오래 살 곳은 아니지만 이 장소에서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예요. 이 죄된 장소가 구원을 경험하는, 이거 이외에는 구원 경험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떠나버리면. 그러니까 이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풍요함을 내가 누리는 게 이 땅에서요. 이 죄악 세상에서, 마이가 울거니 여기에서 이걸 엄청나게 버릴 걸 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주의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빼라. 그러면 쉽다. 이게 가볍다. 내 멍에는. 이 가볍다고 쉽다고 하는 이 말 안에 있는 뜻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천지는 다 변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전 속력을 내야 되면, 여기에 눈을 부릅떠야 되면, 세상 보고 기도하던 거, 욕심내던 거 다 썩어질 일입니다. 중지해버리고 주님 한 분만 충만히 내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완전 확보한 은혜, 이걸 우리가 매일 더 풍요하게 누리면 이거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네, 이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님처럼 내 목적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오히려 감사드릴 수 있는 이 신앙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